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리스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순민이라 일컫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의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바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나님과 새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데까지가 1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서 진행하고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한 그때까지가 5월 9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 전승에 그날이 아부월 9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5월 9일. 그래서 1년 반 정도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때까지 지난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 그 일대를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방황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 남자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38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움직이게 하시면서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제 암몬 족속의 땅이 있으니까 그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아야 할 거니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돌아서 이제 가도록.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노뱀 사건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이면서 그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 시혼을 네 손에 넘길 테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암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에돔 족속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고 그 하나님의 그 장자권이 소중한 거를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 어떻게 보면 참 씩씩하고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그러는 사나이다운 남자이기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제 축복을 받았을 때 모든 축복을 그 이삭이 야곱에게 다 해주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냥한 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께 갔더니 이제 이미 축복을 다 야곱이 채가고 자기한테 남은 축복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탄하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네 동생이 너의 주인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슬퍼서 엉엉 울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아무것도 안 주실 것 같았는데 보니까 큰 땅을 주셔가지고 에돔 땅이 그 에서 후손에게 따로 떼어놓은 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니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분명히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았는데 충분히 한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땅을 다 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딸들이 이제 롯과 동침해서 나온 자녀들 아닙니까? 이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롯의 의를 기억하고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던 그것을 기억하고서 모압과 암몬에게도 큰 땅을 주셔가지고 그 땅을 이제 그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그들의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둘러서 가야 했고 또 이제 심지어 그 모압은 이제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적대적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제 피해서 이제 돌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모압, 암몬, 에돔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하고 그랬던 일들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예레미야라든지 이제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하는 걸 보면 이렇게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7절에 보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아주 황폐해져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황폐해졌다는 거죠. 또 모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또 암몬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돔과 모압, 암몬이 전부 다 황폐한 땅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과연 그 땅이 지금 사우디의 북부 요르단 동부 이쪽 땅인데 황폐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서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민심이 다 그리로 가게 될 것을 염려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리로 못 다니게 하면서 그 단과 베델에 음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쓰지 않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정치가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혈통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왕이라고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왕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왕의 입맛대로 우상숭배하고 멋대로 이제 해석하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초막절을 7월 15일날 초막절을 지키라는 걸 이제 8월 15일로 바꿔서 지키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그 북이스라엘의 기초, 그 왕국을 세운 기초가 멸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것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 있어서 그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이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들 형제의 부모, 형제들이 다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같은 종족 아니에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 친척들이에요. 다 친척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서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심지어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마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한 어느 정도의 기한이 지나고 나서는 다 그냥 멸망시켜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어디 이렇게 저렇게 다 섞여버렸어요. 그게 아마도 오늘날의 이제 그 아랍 족속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모압, 암몬,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 아랍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잡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섞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아랍 족속은 다 여러 부족들이 섞여 있는 상태고, 그것들이 서로 뭉치질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뭉치는 것 같지만 늘 섞여 있고 서로 부족 단위로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돼서 인류에 공헌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남들에게 적대적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이제 일상물면서 사는 그런 문화를 만든 것이 참으로 이제 안타깝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혼과 이제 바산 왕 옥을 넘겨주시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두 종족은 아모리 종족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낙 자손들이거든요. 그 아낙 자손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족, 가나안의 7 종족, 그 중에서 이제 이 아모리 종족을 특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종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에도 그 네피림들을 이 땅에서 쓸어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네피림들이 사람을 아주 급속하게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시냐, 어떻게 진멸하라는 말씀하시냐,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시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팩트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들의 죄가 아직 그 땅에 차지 아니하였으니까 지금은 넘겨줄 수가 없다 너희들한테. 그런데 때가 돼서 그들의 죄가, 가나안 7 족속의 그 죄가 땅에 가득 차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가 없는 수준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때 그 땅을 멸하고 너희들한테 넘겨주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게 한 430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장 13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낼 때 그 헤브론에 가서 아낙 자손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주 기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것이 키가 뭐 3m, 4m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싸울 생각도 못하고 가까이 가볼 생각도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아주 위압감을 느끼는, 그래갖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거야 이러면서 보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하고 이제 막 엉엉 울고 뭐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질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랬던 사람들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쟁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이게 믿어지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죠. 38년 동안에 이루어진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기로 정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거죠.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들을 다뤄가셨겠죠.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깨달았을 텐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 환경, 그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훈련시킨 환경이 아니었을까. 광야라는 것은 정말 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꼭 유다 광야를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는데, 광야에 가보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 잠시라도 우리의 시선을 놔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틈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계속해서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모리 왕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혼과 이제 전쟁하게 되는데, 그 3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평화로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텐데 다른 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것이고, 너희들에게서 양식과 물을 사서 먹고 마실 거다. 그러니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서 저 위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좀 해달라 라고 이제 먼저 그 평화로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못 지나간다. 너희들 이쪽으로 지나가려면 우리가 너희들을 막을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시온의 땅이, 여기가 이제 아르논 강입니다. 여기가 아모리와 모압의 경계. 이 땅, 이만큼의 땅이. 그리고 여기 이제 야복강이지 않습니까? 여기 야복강과 이 아르논 강 사이, 이 일대가 시온의 땅이었어요. 이 땅, 이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제 시온이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자, 그 땅은 이제 너희 거다. 가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전쟁을 하러 가서 그 민수기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칼로 다 죽였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가축들과 많은 물건들을 이제 탈취물로 받아온 그런 이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와 아주 동일한 패턴이 이제 바산왕 옥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산으로 올라가니까 바산왕 옥이 아예 맨 처음부터 이제 그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다 넘겨주셨어요. 결론을 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직 그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 결론이 난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산왕 옥의 땅이 이 약복 땅이 있는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의 맨 위쪽이죠. 여기서부터 이 헤르몬산, 여기 헤르몬산이죠. 이 일대가 이제 바산왕 옥의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제 이 골란 고원이 있는 자리인데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그 바산 땅의 암소들, 굉장히 비옥하고 아주 비유구가 생산되는 곳이 이제 그 바산, 지금의 골란 고원인데 그렇게 아주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 좋은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획들이 있어요. 그 정하신 계획대로 가면 그냥 싱겁게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공간적으로도 앞서가시지만 시간적으로도 앞서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정하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정하고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많은 그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하나님도 마치 진화해가는 것처럼 이렇게도 해보다가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신 하나님이고 처음부터 종말을 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미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 민족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신 하나님. 너 어느 몇 년도만큼을 이 민족에게 이 땅에 살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들이 다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을 당한 자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도 없고 모든 문명과 역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큼 꿰뚫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하시는 분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죠. 그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큰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따라가서 순종하면 그 계획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에게서 탈락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표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이제 곳곳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얻으려고 종을 이제 그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네시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까 네시에게 주려면 아내도 그 같은 족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럴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실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앞서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죠. 또 사사시대에도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바락이 시스라를 무찌르는 장면인데요.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가신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바락이 나가서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또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을 공격하러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어느 사이에 벌써 코앞에까지 닥쳤어요. 이게 르바임 골짜기라고 아주 그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나가서 싸우리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시기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가든 그때 공격해라.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대로 해가지고 다윗을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텐데 완전히 다 물리쳐서 다시는 블레셋이 다윗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고 합니다. 전쟁에서도 앞서 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또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우리에 있는 모든 장애들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옛날에 논문은 이건 다 도대체 공격할 수 없는 문이잖아요. 여기 뭐 불을 지르거나 뭐 어떻게 망치를 두들겨 패거나 이렇게 해서 문을 부숴야 되는데 문이 못으로 만들었으니 이게 불을 질러도 소용이 없고 이게 두들겨 패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문이잖아요. 그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논문을 하나님께서 쳐서 부수신다. 그리고 쇠빗장을 안에다가 쇠빗장을 걸어놨는데
그걸 다 부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미가서 2장 14절을 먼저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앞서가고 그것을 왕이 믿음으로 따라가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앞서가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상환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앞서가는 것을 본을 보이시는 위한 것이죠. 이렇게 가면 된다. 너희들의 삶이 이러면 되는 거다. 나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모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대체로 좀 조급한 나머지 조금 하다가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다 이제 이거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미리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바로 당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는데 당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금방 이루어질 것이고 미리 말씀하신 것은 한참 있다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못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 반드시 이것을 너도 기억하고 내 후손에게도 반드시 전하라. 언제 일어날 일인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전하고 그것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니까 이삭은 또 야곱에게 얘기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하고 요셉은 후손에게 얘기하고 이게 정말 놀랄 줄 않습니까? 우리는 1년만 늦춰져도 끝났어. 그게 뭐 되겠어? 이러고 다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알고 또 오래 끌면 끌수록 그것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너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금 어려운 난관이 생기고 이러면 금방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고 말죠.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곤경에 처할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눈을 들어 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눈을 들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환경, 그 역경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을 떼지 못해요. 그냥 꼼짝 못하고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이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선을 옮길 생각을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눈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저기 가서 건너가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도자로서 그 많은 병력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듣나 저기 가서 또 딴짓하지 않나. 지도자로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게 뻔합니다. 막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러면 그런 일에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에 눈을 들어본즉 갑자기 눈을 들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있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를 위해서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자, 아마도 여호수아의 생각에 복잡한 많은 일들, 이 지도자로서 해야 할 그 많은 일들에 그 사로잡혀 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걸 보는 순간 아 이제 끝났구나. 전쟁은 끝난 거구나.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아 이젠 다 이겼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있는데 이거 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그러니까 눈을 들어야 보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좀 제발 좀 봐주세요. 눈을 들어 주님 눈을 들어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에 패하거나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래서 이 백성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눈을 들어 이 백성을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대상 21장 16절에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삐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릴 때 그때 이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했더라면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눈을 들어 봤어요. 그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 드리고 그것을 막아섰어요. 더 이상 못하더라고. 이 여호와의 천사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계기가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까 지금 왕으로서 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신경이 다 가 있고 거기에만 그냥 허겁지겁 하고 있으면 저기를 또 죽어갔어? 저기도 빨리 가서 이렇게 이렇게 돌보고 격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일에 매몰되어 있었더라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천사를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막아섰습니다. 핵심을 짚은 거죠. 언제 눈을 들어봤을 때. 시편 123편 1절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내 시선을 사로잡던 것에서 벗어나서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냥 잠깐 조금만 눈을 들어서 지금 당장 닥친 내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것을 좀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또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열방에 흩어져서 다 노예로 사로잡혀 갔는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것을 알 것이 아니냐.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봐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간이들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해야 됩니다. 이 죄의식이 있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냥 간절한 마음만 토로할 뿐이지 이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생각도 못하겠어요. 이러한 사람에게도 그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알맞은 타이밍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제 타이밍이 되질 않았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그것을 좀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이 교회에 가는 길을, 이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주 우리 멋대로 행하고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망쳐서 우리의 삶을 더 곤고하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름 부음이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